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잴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또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이 시간도 나아왔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서 어떠한 아버지이신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 때에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진실로 이를 즐거워함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이 하루를 언제나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의 모든 예배와 또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제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죠. 정말로 그 은혜가 풍성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나를 위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이래도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어제는 그냥 인색하다라고 하였지만 인색하다 못해서 너무 심한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첫째 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아니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예 없다 여기기도 하지만은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도 이유이겠습니다만은 그 근원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결국 사단의 유혹, 속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서 하와가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다 라고 답하였을 때에 뱀이 과연 그러하냐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속삭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을 것이기에 먹지 말라 하셨지만은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를 속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싫으셔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제의 그 첫째가 했던 오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막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잠시 첨언을 하자면은 아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의 지식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마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사단의 말에 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런 거짓된 지식을 주었다 한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래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아냐고, 너의 말이 오히려 거짓된 것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가 믿고 있었다면은, 아니 알고 있었다면은,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를 좋게 만들 만큼 빛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을 믿음으로 받고 그 거짓된 말을 믿음으로 받은 결과 하나님을 달리 인색하신 분으로 알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과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사단의 말에 따라 정말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머리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은 우리는 하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실제 나의 마음, 내가 믿음으로 받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 나의 삶이 증거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무엇라고 말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지극히 좋게 만들 만큼 빛나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 빛나고 좋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으로, 말하자면 하와와 같이, 저 첫째 아들과 같이 인색하신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지 않게 만든다면, 전혀 탐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꺼이 그것들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뜻을 여전히 따를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니 그것을 따름이 진실로 나에게 좋고 복된 것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참한 것임을 나의 영혼이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쭉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어찌 알고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찌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요. 자, 사단은 그렇게 했고 하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온 인류가 다 같이 그 조상 아담과 하와를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전에 몇 번 설교 가운데 시편 2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꼭 무슨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뭐 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한들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라고 안 하겠죠. 그 존재는 마치 우리의 목에 노예의 그 밧줄을 메고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요, 우리를 착취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 3절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못살게 구시는 분이시고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 인색하신 분이시니 그 목에 매인, 말하자면 목줄을 끊고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결박을 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자. 이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옳게 내가 좋게 생각한 대로 살아갔더라. 그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마귀는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서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라라고 서로를 너와 나로 부르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서 서로 결혼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반지를 꼭 끼워주고서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반지를 빼지 말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아까워서 안 주셨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지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반지를 빼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다만 그것을 위한 도구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냐고
너와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반지를 빼지 못하게 하냐는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도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는 없을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어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했습니다. 반지를 내팽겨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바로 이혼 아니겠습니까? 영영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그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반지를 빼자마자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깨었고 그로 인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영영 너와 나는 남이 되었고 다만 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와의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너를 다시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너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 피로 너를 깨끗이 씻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심지어 여기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닙니다. 감히 찾을 수도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아담에게지만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먼저 사람이 찾지도 않았음에도 약속하여 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복된 선물,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다만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만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쁜 사람이라면 그나마 선물을 주는 것이 이해라도 할진데 예쁜 구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니 도대체 이 은혜로우심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로우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서 또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만큼 은혜로우시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그 내어주심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신 건데, 심판하기까지 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 다른 것을 주실 정도로 은혜로우시지는 않아. 다른 것은 아까워하시고 다른 것은 인색하실 거야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아끼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큰 것은 내어주셨는데 작은 것들에는 인색하신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결론밖에는 내릴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놀랍도록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 그냥 전부를 다 실제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오직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며 시시때때로 나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그분의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나는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둘째 아들이 부족하나마 생각하였던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지극히 복된 것이겠구나. 나의 아버지 품에 살아감이 지극히 좋은 것이겠구나. 돌아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니 돌아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이제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